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수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관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관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희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원한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삶의 염려라든가 또 앞길에 대한 이런 불안감, 또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이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원한 우리가 소망을 잊고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은요, 물론 당연히 이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도 또 오늘 이 현실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이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하늘의 영원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또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네, 오늘 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굉장히 오늘 이 명철이라는 이 단어는요, 통찰력 있게 신중히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또 그 분별하는 힘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신중하게 행하는 게 또 바로 명철이에요. 그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이 명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죽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잃게 된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 있게 신중히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 길을 떠나갈 때 우리가 생명을 잃고 이런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잠언 21장 16절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 명철의 길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 우리의 이 죽음 이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결국 연락을 좋아하는, 쾌락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따라갑니다. 기쁨 일들, 즐거운 일들, 이 쾌락을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즐긴다는 뜻이에요. 좋아합니다. 잔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거기다가 술과 기름을 마음껏 먹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특별히 이 좋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 몸은요, 사랑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애할 때 만약에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를 쫓아가겠죠. 사람들이 이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한다. 왜 그래요? 술과 담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를 얽어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의 잔치와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향락과 사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 의인의 이런 대신, 의인을 대신해서 악인이 죗값을 치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악인이라는 것은요, 오늘 사악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한다면 누구에게, 이런 죄 없는 의인에게 죄를 범한다면 그 죄값, 속전은 결국 내가 스스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내가 치르게 되어 있고, 또 사악한 자라는 것은요, 배반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행해요. 내가 정직한 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반을 하고 속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정직한 자가 패배하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값은 나에게 다 돌아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어떻게 해요? 악인이 더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어렵게 만들고 거짓말하는 자가 정직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현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죠. 영원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 내버려 둘까요?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또 거짓말하는 이 사악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과연 하나님이 가만 냅두냐 이거죠. 결국은 그 죄값은 자기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명철을 배워야 돼요. 통찰력을 배워야 돼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오늘 19절의 이 말씀은요, 오늘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어때요? 이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외적인 조건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결국은 부부간의 이런 화목한 관계다. 평안한 관계, 싸우지 않고 서로 평안한 관계가 있을 때 그게 진짜 거기에서 행복한 부부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외적 조건이 좋으면 뭐합니까? 매일 싸우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명철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있는 모습만 보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잘 구비를 갖추어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실상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결국 부부관계가 화목해야만 서로 사랑하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오늘 지혜 있는 자,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대비돼서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성경에서 계속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지혜로운 자는 바르게, 의롭게 돈을 벌고 또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바르게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는 돈도 바르게 벌고 또 바르게 쓰기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귀한 보배와 기름이 늘 오늘 차고 넘칩니다. 기름이 있다는, 귀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바르게 벌지 못하고 또 바르게 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요, 이 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벌기 때문에, 바르게 쓰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러면 지혜롭게 물질을 쓰는 자들, 또 물질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 관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보니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래요. 공의와 인자라는 말씀이면요, 돈을 의롭게 바르게 벌고 또 사랑으로 쓰는 사람들, 인자로 따라 구하는 자라는 것은요, 뒤따르다,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자, 내가 돈을 바르게 벌고 또 공의를 위해서 바르게 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관리해서 쓰면 오늘 어떠냐면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데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죠. 또 공의를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의롭죠. 또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부와 영예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이런 물질적인 복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것 중요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가라. 그러면 앞절에서 2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것들이 오늘 항상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용사의 성, 참 우리가 뭐 좀 특전사니 이런 드라마들, 굉장히 이런 다큐멘터리처럼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런 군인들의 이야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유튜브상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참 대단하죠. 근데 정말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용사를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앞에 오늘 용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오늘 용사가 지키는 그 성을 함락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용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2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23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의 이 말의 의미는요, 주의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요, 내가 내 스스로 주의하고 내 언어에 대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또 남에게 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 감시하고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입과 이 혀를 주의하고 감시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대요.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입술을 지키는 자, 감시하는 자는 결국 그 행위가 자기의 영혼을 내가 환난당했을 때 나를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나의 말과 이런 나의 잘못된 그릇된 말들, 무절제한 말들을 내 스스로 감시하고 그런 지키는 행위는 결국 환난에서 나를 건지는 행위다. 나를 살리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2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이더라. 오늘 여기서 24절에서 무례하고 라는 이 단어는요, 건방지다, 건방진 또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고 해요? 망령된 자라 하나니.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것은요, 남을 무시하는 자, 조롱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별명처럼 부르는 거예요. 결국 이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들의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트집 잡고 조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만하고 교만한 자다. 그들은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반복해서 교만하다고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명철한 길을 따르지 않을 때 거만하고 교만한 길을 걸어갑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25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의 욕망,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단어는요, 정욕, 갈망,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계획과 꿈은 커요. 요구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욕심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 스스로 하지 않는 것. 항상 마음에 품기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게으른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명철하지 못한 삶이 되는 거고, 명철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게으른 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육신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함을 쫓아가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네, 오늘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와 마찬가지로 명철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악인을 말하는 거죠.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탐하기만 해요.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 욕정이랑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소원하고 갈망하고 욕구만 커요.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죠. 자기 욕심만 채우느냐, 아니면 정말 이 가진 걸 가지고 베풀고 나눌 줄 아느냐. 오늘 26절은 거기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오늘 여러분,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이 말은 의미는, 이 가증하거든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재물을 몹시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악한 뜻으로라는 이 의미는요, 나쁜 계획, 사악한 의도라는 뜻이에요. 나쁜 계획과 사악한 의도로 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 악인은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은 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이거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런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죠. 철저히 회개해야죠. 제물로 때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후에 제물을 드려야죠. 이런 부분들을 내서 오늘 악인들과 의인들의 차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께도 속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순수하지 못한 자들, 악인들은요, 그분을 이용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때 악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싫어한다, 심히 혐오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 거짓 증인이 나오고 또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이란 참된 진실을 말하는 진실한 증인이 나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참된 진실한 증인은 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기서 힘이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원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탁월하다, 영구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거짓이 진실을 때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실한 증인들의 말은 영구적이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거짓말들, 어떠한 거짓말이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요. 죄값을 치르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죽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거죠. 패망한다는 거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진실한 증인이 되었을 때, 정직한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인정받는, 정직함을 인정받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영구적인, 영원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네, 오늘 악인과 또 의인의 차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얼굴을 굳게 하나, 이 말은 뭐냐면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뻔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악인들의 특징은요,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항상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뻔뻔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바로 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정직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 죄를 지었다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고 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회개하고 행동을 삼가하고 고쳐야겠죠.
그게 정말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러나 악인들은요 뻔뻔해요.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정말 분별력이 없는, 명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데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30절의 이 말씀 지혜라는 단어는요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노련한 그런 기회. 내가 정말 이런 전문적인 이런 지식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힐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우를 받죠. 또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전문적인 기술을 적용할 때, 삶에 적용할 때 이 지식이나 학문을 삶에 적용하는 그 능력이 바로 명철이에요. 실용적인 이해력입니다. 또 모략이라는 이 단어는요 지혜로운 계획, 전략이에요. 승리하는 전략.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려면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명철을 종합해서 전략을 세우고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보다 강한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명철이 뛰어나고 인간의 모략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명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오늘 세상은 군사력을 많이 비교하죠.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 그게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하더라도 결국은 이기게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는 거죠.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서 이 길을 향해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가지. 그 흔든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할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맞이해주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당장 지금 현실의 문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로마를 정벌하고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당장에 오늘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앞에 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점령을 당하고 파괴될 것을 보셨거든요. 40년 후에 돌 하나 없이 사라질 성전을 보시면서 이 많은 이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죽어갈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막 우셨어요. 사람들은 당장에 지금의 이런 승리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원하는 영원한 승리는요, 십자가의 죽음도 남아있었고 부활도 남아있었고 그리고 하늘 승천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림하고 오셔서 그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데 오늘 어리석은 이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현실의 승리, 현실의 왕만을 원했다는 거죠. 한시적인 왕, 죽은 다음에 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는 왕,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더욱더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이런 원하는 것도 많고 소원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멸망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명철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명철한 삶, 지혜로운 삶, 오늘 잠언이 말씀하는 그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